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1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세상 권력과 국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크리스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재림, 또 종말 사상, 종말을 대하는 그 모습이 어떠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로다. 네. 그 로마 교회 당시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그러진 않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박해가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시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나가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으로 가졌다가 막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합니다. 아, 주님은 지금 오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내 때에는 안 와. 그러면서 마음껏 세상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변함없는 그 마음이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감이 크니까 주님 안 오신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오히려 신앙을 이렇게 배교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사상과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지금 7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인데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한 시간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의 값어치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의
값어치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느끼는 주관적인 의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그냥 크로노스처럼 막 지나가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이런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새로운 카이로스.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가 있고 멋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우리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무슨 조각상이 있냐면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어요.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이 얼마나 재밌게 생겼냐면 앞에는 이 머리가 아주 길게 늘어졌어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또 발에는 날개가 달리고 손에는 저울하고 칼이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 조각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이 작가는 이 카이로스 그 조각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 앞에 있는 머리는 쉽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딱 발견했으면은 잡기 쉽게 앞머리를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지나가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뒷머리를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에서 잡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은 날개가 달린 아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는 이 저울하고 칼은 이 저울이 뭐냐? 이 카이로스를 딱 발견하는 즉시 저울을 꺼내놓고 이게 정말 카이로스인가 아닌가를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그리고 한 손에 칼, 과감하게 칼을 뻗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 조각상인데 그게 뭐냐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우리에게서 기회는 발견하는 사람에게 딱 붙잡힌 거고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발견하면 이 저울을 꺼내서 가치와 의미를 잘 깨닫고 칼을 꺼내가지고 결단, 그 순간에 딱 결단할 때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본문의 말씀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딱 잡을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누구죠? 뭐 성경 퀴즈 많이 나오는데요. 무두셀라죠. 무두셀라. 몇 년 살았죠? 969살. 그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33살.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냥 969살 살았다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기술한 거고요. 예수님의 33년은 카이로스적인 기술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살 살았고 내 지금 나이가 몇 살 크로노스적인 시간인 사람 반면에 내가 이제껏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적인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의미를 발견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카이로스적인 아주 의미가 있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어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직장에서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든지 가족에서나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와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시간이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저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시간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들은 주님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주님은 내 시대는 안 올 거야.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의미로서의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눈을 뜨면 아유, 오늘 뭐 하지? 직장 가서 일하고 끝나면 뭐 하고? 그런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새벽기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에 말씀 전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옷 갈아입고 커피 한 잔 먹고 목양실에 가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늘 똑같은 시간이에요. 점심 먹으면 점심 먹으러 사택에 오고 또 먹고 나서 또 목양실에서 책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또 저녁 먹으면 저녁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하루 시간이 그렇게 흥미진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아마 그렇고 반복적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로 생각하면 얼마나 지겨워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써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건조하게 보내지 마세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남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깨어있는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자다가 깨라는 거예요. 자다가 깬다는 것이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이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각성. 시간이 무미건조하게 보내지 말고 세상 사람 가치관으로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저에게 많이 도전이 돼요. 저는 내 나름대로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회를 딱 잡아야죠. 카이로스를 딱 잡아야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으니까 그 의식을 해서 기다리라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낮이 가까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 예. 이게 목이 맵니까? 예. 그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둠이 사라지고 낮의 시간이 오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밤이고 어둠이라는 건 죄를 의미해요.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하는 것이 안 보여요. 낮에는 뭐 하는 짓이 다 보이지만 밤에는 내가 뭐 하는 게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신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못 봐요. 어두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적외선 감지기, 다 열감지기로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니까 거기에서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해도 나 어때? 이런다고요. 저 사람도 죄진인데 나도 죄지면 안 돼? 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참 이렇게 요즘 뉴스 보거나 이러면 참 온통 그냥 죄의 문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참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많이 죄를 많이 짓는 모습이 많아요. 그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이 다 이렇게 알고 보면 다 죄졌던 사람들 드러나고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걸 보면서 분노하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것으로 판단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다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너무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다 이렇게 발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나중에는 다 죄를 졌던 것이 발각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정리하라는 의미로 보여주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살며 보면은 그렇게 반칙과 정의롭지 못하게 살은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삶을. 얼마나 반칙으로 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도 자꾸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에 있어도 어둡지 않은 거 왜요? 빛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쟁할 때 갑옷을 왜 입습니까? 칼이나 활이나 창이 올 때에 방어해 주잖아요. 방어. 우리에게 있어서 갑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어둠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둡게 막 할 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딱 입으면 어둠이 우리를 가까이 못 와요. 왜요? 가까이 오더라도 우리의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빛의 갑옷이 그냥 갑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빛의 갑옷이 있어야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난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 난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어둠이 오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이 뭘까요? 그게
그게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이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빛이기 때문에 주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이 예수님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이 빛 대신 예수님께 오니까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오물이 다 모든 것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질 못해요. 왜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 연약한 모습, 자기 부끄러운 모습, 자기 온전치 못한 모습이 딱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워도 주님 안에 부끄러우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중에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치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 이렇게 드러내는 자에게는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어둠으로 갇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 자체가 어두워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인생이 참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런 생각, 내가 예수님 왜 믿나? 이렇게 막 회의가 들 적도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이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내가 뭐 신앙생활은 의미가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그 왜 오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는 어둠 물리쳐야 돼요. 13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13절에 보면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향락적인 문화가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로마는 아주 문화적으로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 최고의 문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로마는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한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상 숭배, 그들에게서는 그게 최고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된 사람은 이것을 구분해서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되면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도 저렇게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똑같이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기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당황스러웠던 게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정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음란하고 세상적인데 크리스찬들은 너무 정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저런 머저리,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세상에 덜 떨어지면서도 깨끗한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걸 아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나요? 당신은 믿는 자니까 좀 달라, 그렇게 평가받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치관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래 겉모술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기적으로 향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죄송하지만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는 뭐죠? 목걸이 걸고 싶을 땐 걸고, 목걸이 뺄 때는 빼고, 반지하고 싶을 땐 하고, 하지 않으면 빼고, 옷 입을 때 브로치 달고 싶으면 달고, 뺄 땐 빼고. 신앙이 선택이 되어버린 거야, 선택. 어떤 상황에서는 신앙, 어떤 상황은 비그리스도인. 우린 예수의 흔적을 얼굴에서 다 각인이 돼야 돼요. 이미 이 각인된 사람이야. 딱 누가 봐도 아, 크리스찬이구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거야. 단정하라. 세상 사람처럼 단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단정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이게 다 어둠의 일이었거든요. 어둠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내가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직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고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게는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거 아닌 것처럼 아니다라고 자꾸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하면 나중에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죄를 져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가 탁 들어든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진짜인 거야. 이게 정신과 의사,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진짜 그게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자꾸 착각하며 살아간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자꾸 빛의 갑옷을 입었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열매 없으면 어떡해? 어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그건 자기가 자꾸 속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깨달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고 자꾸 세상의 옷을 입고 내 욕심의 옷을,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의 옷을 자꾸만 입어보니까 어색해요. 어색해.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읽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거를 읽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는데요. 어거스틴은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 이 고대의 신학을 이 중세와 근대로 연결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하이트 헤드라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이루어는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져진 이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다카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교도인이에요. 이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아주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남편 이교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죽음 직전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 아들 그 어거스틴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뭘 잘하면 이게 말을 잘하고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웅변을 배우고 뭡니까 라틴어를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면 출세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아들 그 어거스틴을 출세하기 위해서 대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법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딱 혼자 가서 유학을 하니까 얘가 세상 문화를 답습한 거예요. 그래서 18살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10대에 사생아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살 때는 세상의 철학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그 높아지려고 하는 최고의 철학 수사가 되려고 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 마니교로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이 모든 물질은 선과 악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사람은 선의 물질이 그 강력한 기운이 있어서 선으로 살고 악에 살아간 사람은 악의 물질이 강력한 기운으로 살아간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져도 자기가 아니라 악의 기운이 나를 그랬다고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물질로였기 때문에 최고의 선인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상의 만유교가 아주 많은 동양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교는 아직 금욕주의를 통해서 뭐 새롭게 환생한다 그런 게 그런 것에 완전히 매력을 느껴서 살아가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방 그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미쳐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이 만이교의 최고의 대가인 사람을 만나서 이 어거스틴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는데 놀랍게도 그 만이교 대가가 어거스틴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 거기서 실망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만이교에서 떠나게 됩니다. 만이교에 떠나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신플라토주의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때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데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하고 어거스틴이 얘기하다가 감사하게도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고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할 때에 어거스틴이 깨달아요. 그때 살아계신 그 복음을 딱 듣게 되니까 이 가장 은혜 받고 나서 자기 마음을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깨끗해질 수 없을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사는데 이렇게 어느 정원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 톨레르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에게는 톨레르게 짚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에 가가지고 잡은 게 뭐예요? 성경을 딱 잡고 폈는데 어디가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이 그동안 있었던 삶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그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가 그 뒤로부터 세례를 받고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수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단계를 거쳐서 히포의 주교가 돼가지고 죽을 때 어거스틴이 76세 정도 살았는데 한 30년 이상을 히포의 주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대할 수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그 집대성한 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학을 정립해 나오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요. 이해되시죠? 로마서의 말씀 얼마나 강력한지 알죠? 그렇게 세상에 쩌들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자마자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서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쩌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핵폭탄을 딱 던지듯이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까 그냥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하고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한 가지라도 진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 신앙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신앙생활한 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 무궁무진한 그 보화 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단계를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도 좋사오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약에 오거스틴이 톨레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경을 피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정욕으로 살아갔을 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가 늘 습관적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이 크로노스적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카이로스적으로 의미 있게 매 순간에 나에게 의미가 있고 매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은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카이로스 상에서 있잖아요. 지나가면 못 잡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다면 딱 잡고 저울을 꺼내서 이 가치를 깨닫고 칼을 꺼내서 결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옷으로 달라져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